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일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와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고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반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그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악한지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항할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했다면 상대방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깡패 나라입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이 나라가 쳐들어올까봐 싶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바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그 왕을 마음을 환심을 쌓아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리 방어를 했습니다. 깡패 같은 이 나라는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말할 것 없이 완전 패배했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붙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속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람 나라 나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마당도 쓸고 주인이 이걸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어쨌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종이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정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나라에서 둘째가는 권세를 얻었고 또 금과 은과 보석을 상금으로 받았어.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도 생겼고 권세도 생겼고 돈도 수십억이 생겼고 집도 얻었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4개를 붙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햇볕에 별이 번쩍번쩍 빛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를 구하는 이런 장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왕의 신뢰가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친척들 어렵다고 하면은 한 5억 촥 주면서 이거 쓰라고 아이들 놀러 오면 5만원짜리 한 2~3씩 손에 쥐어주고 그런데 그게 다 헛된 꿈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돈 많으면 잘 먹고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로또 복급 당첨되면은 몇십억, 몇백억을 받잖아요.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방탕하고 이혼하고 술 중독자가 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시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늘 귀문이라는 것은요 옷 깁는 바늘 끝에 실기는 그 구멍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바늘 귀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아주 좁기 때문에 막 비집고 들어가면요 낙타 어깨가 다 벗겨지고 가죽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그 억지로 들어가려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행복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동태기를 덩덩 다 줘서 부자로 살게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한 순간임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지금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세월이 흘러 행복하던 나만 장군의 집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군님이 마당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심부름도 시키면은 과자도 주시고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데 요즘에는 도대체 장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여자아이는 생각을 하고 눈치를 살피는데 하루는 주인의 옷을 빨려고 모아놓은 곳에 가보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그 피 고름이 묻어있는 그 옷이 보입니다. 아하, 이 장군님이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구나. 이걸 이야기할까? 모른 채 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인 마나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종을 보고 주인 마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 아침에 네가 웬일이냐? 마나님, 제 고향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면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누님이 너 그 정말이냐? 예. 너 거짓말하면 난 목숨을 성치 못하리라? 예.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신다는데 그렇게 고했다면 왕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장군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직접 편지를 써주리라.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신임하고 우리나라에 공이 큰 이 장군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니까 당신이 고쳐주면 내가 앞으로의 당신 나라에 많은 배려를 해주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갖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 편지를 내놨습니다.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울면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냐 의사도 아닌데 그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을 나를 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틈을 봐서 터집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짓이다. 왕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왜 그것 때문에 울고 몸부림칩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고 처리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수리에 예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앞에 갔을 때에 그 나만 장군의 군사 한 사람이 여봐라 나만 장군이 찾아왔다 맞이하라. 대문이 쭉 열리더만은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께서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나만 장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여 막 흔들면서 야단을 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쏙 들어갔고 단번에 기분이 상한 이 나만 장군은 내가 이래봬도 아람 나라의 왕이 신임하는 첫째가는 손가락이 꼽히는 장군인데 아니 달려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할 적정 나와서 이야기라도 해야지 어디 아이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가자. 빨리 집으로 가자. 요단강에 씻을 필요가 없다. 가자. 화가 잔뜩 난 나만 장군은 씩씩거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난 이 장군을 보는 그 병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목욕 7번 하라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화내가 갈 거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장군 곁에 와서 장군님 그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데 그걸 한번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큰 강들이 몇 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뭐 더럽고 추악한 그 조그마한 요단강에 씻으라네. 아니야 가자 안 씻는다. 그러니까 병사가 밑에서 한번 씻으면 좋을 텐데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또 말도 가다가 또 이제 장군에게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걸 시켰더라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막 몇 천억을 내라 하면 그걸 안 내겠습니까? 근데 그 7번 목욕하라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되는데
그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뭐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속냄샘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것도 그렇다 하다 달리던 말을 멈추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가슴까지 오는 그 강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푹 들어갔습니다. 참 있다 나왔어. 똑같다 이거. 아니 상처를 하나로도 없어져야 돼. 똑같아. 이거 참 조금 나아야 되는데. 그래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다가 참 있다. 또 그대로. 세 번째 또 들어갔어. 또 나오고 또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절망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이제는 6번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7번째 마지막 나오는데 이번에 들어갔다 나와서 안 나오면 이건 난 절망이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좀 무섭대. 그래서 참다가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기도 겁이 나요. 나와서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 물속에 푹 들어가 있는데 호흡이 너무너무 답답하네. 그러다가 푹 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못 보는 거예요. 혹시 안 나왔으면 어떡하나. 안 보고 있어. 그런데 그 군사들이 우와 장군이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나왔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그 몸에 진물이 나고 핏물이 나고 피골이 나도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 그러니까 이 나만자 우와 내 병이 나왔다. 내 문둥병이 나왔다.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 우와 살았다. 덩실덩실 춤을 좀 너무너무 좋아하고 모든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장군 만세 막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더러운 병입니다. 살갗이 골마 터지면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껍데기가 막 죽어가는 병입니다. 막 썩어간대. 내 몸은 내 생명은 살아있는데 내 육체는 송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낫지를 않습니다. 나오는 진물 속에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목숨이 살아있는데 몸이 자꾸 썩어서 부분적으로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가족들도 냄새나서 더러워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가정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더러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따릅니다. 죄라는 병. 가장 더러운 병은 죄라는 병이다. 이 세상에서 문둥병이 가장 잔인하고 더러운 병인데, 그러나 이것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더 더러운 병이 죄라는 병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빌면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해요. 죄에 걸렸다 하면 계속 지옥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사탄의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 지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가슴이 콩닥콩닥 무서워지는데 두세 번 자꾸 지으면은 그것이 면역이 돼서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나오면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지금 시대입니다. 제일 문제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화를 하나님과 저만큼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보면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저먼치 계시고 나는 이먼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근데 보통은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기도에는 뭐 서술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 장관 같으면 국회의원이시고 장관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도 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동거동락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간단해집니다. 솔직해집니다. 기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해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는 엄마한테 용돈 받을 때 엄마 나 오늘 뭐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시렵니까? 그럽니까? 엄마 나 돈 필요한데 돈 줘요. 뭐 간단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때에 그 기도는 간단하고 솔직하고 우리에게 간단한 몇 마디 말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면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내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이 잡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떠나
뱀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